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난 본문에 의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지난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일은 택한 자들 속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일들을 하심으로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데에는 반드시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증언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살아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신다. 또한 살아난 자들을 성령 안에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 사랑의 교제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킴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받고 그들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을 하는 그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처소에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심으로 그럼 또 뭐가 일어나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성령께서 증언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또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께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고 순종하면 또 아버지 아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선순환의 고리가 있는 사람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것이 끊어진 자는 계속 퇴보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많이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이고 없는 자는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오늘 이 본문 26절에서도 특히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보혜사 성령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간구해서 보내주시는 성령이란 의미를 1차적으로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사자로서 예수님의 메신저로서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내가 청구함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고 두 번째 의미는 그 성령님이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들 속에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 말은 무슨 의미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순종하는 행위만 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 또한 자기 자의대로 임의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핵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전하고 증언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질적으로 새로운 계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주셨던 계시를 완성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 내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부활 이후의 새로운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구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그때 가서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알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부활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부분들을 여러 차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찌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라고 하더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렇죠? 그리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쳐다보면서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6년 동안 짓던 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수 있겠냐? 헐어라 그런다고 해서 헐 수도 없는 거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고, 제자들도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유대인들이랑 똑같은 수준이었죠. 말씀은 하셨지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난 이후에 이 말이 기억났고, 그 다음에 이 말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성전된 육체를 가르쳐서 이야기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이 말이 생각났구나. 이게 다 무슨 역할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고, 첫 번째. 두 번째, 그게 무슨 의미인지 가르쳐서 깨닫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무슨 말인지 기억나고 그리고 그 말이 깨달아지면 결과로 무엇이 나오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믿음이 그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고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역할을 제자들 속에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주 사역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이고,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그 성령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생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만드는 역사를 하신다. 사실은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능력을 베풀고 기사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치유를 베풀고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을 하시지만 그게 진짜로 성령의 역사라면 그 역사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는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생명이 맺혀지고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금 오늘날의 은사나 신비주의나 이런 것들 보면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 깨달아졌던 게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도 없고요. 그저 자기의 육신적인 소욕만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 결과가 뭐냐면 말씀이 이전까지 깨달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격이 오고 믿음이 성장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사실 이 방향으로 가야 사실은 그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전혀 깨달아지는 말씀도 없고 전혀 몰랐던 말씀도 없고 그저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니까 할렐루야 좋다, 이런 경우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그것에 멈춰버린다, 그런데 계속 그런 집회를 한다, 그럼 그 집단은 사실은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면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들을 해주시는 거지, 육신적인 그러한 치유와 능력은 나타나도 안 나타나도 사실은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나타났는데도 이 일이 안 일어났다면 그건 가짜고요. 안 나타나더라도 이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게 진짜입니다. 왜?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가르치는 그 가르치심을 따라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성경과 예수님을 믿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진짜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진짜 제자들에게는 다음 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27절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 임한 자들, 진짜 제자들은 평안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다라고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라고 번역된 끼치노니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는 아피에나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유증하다, 즉 죽으면서 무엇을 남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긴다, 유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주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유업으로, 유산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그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예수님이 남겨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평안. 옛날에 우리 찬양하는데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찬양 많이 했는데,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사실은 당시에 로마가 세상에 평화를 준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로마에 의한 평화. 사실 이게 세상이 주는 평화의 가장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평화였습니다. 로마가 세계에 팍스 평화를 가져다 줬다라고 선전 문구로 사실은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 로마가 가져다 주는 평화는 로마의 야만적인 칼과 폭력을 의해서 얻어지고 유지되는 평화였습니다. 가짜 평화죠. 하지만 세상이 생각하는 수준의 평화는 그 정도의 평화예요. 유대인들도 메시아적인 평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가져다 주는 그 평화는 로마보다도 더 강력한 칼로, 폭력으로 로마를 짓밟고 유대인에게 가져다 주는 평화. 사실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그 평화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예수님께서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한 이 평화, 그 평화는 그러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과 우리 모두 죄인들의 손에 고난당하다가 죽음을 당한 한 무지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자신이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진짜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그 평안이 그들 속에 찾아올 때에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화가 너희들에게 몰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평안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지각이란 말은 인간의 모든 이해,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나다라는 건 초월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넘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아버지께 가는 것을 오히려 제자들이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사실 아직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미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에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오실 성령,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때를 생각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를 생각하고 이 말을 지금은 못 깨닫지만 미리 해두는 거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0절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이제 바로 지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13장 이 하반부터 시작되었던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끝나자마자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걸 항상 기억하고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임금 사단이죠,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자, 세상의 임금 사탄은 이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붙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하지만 아무리 죽음으로 몰아쳐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걸 직역하면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을 관용 표현으로 사실은 사용했던 어구인데요.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그는 내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 나에게 그 어떠한 권리도 사탄은 가지고 있지 않다. 마귀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권리를 가질 수가 있냐? 사실은 가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의 임금이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그 어떠한 권리도 사탄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할 수 있겠냐. 예수님 죄 없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권리를 예수 안에서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은. 마귀는 죄를 지어서 고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그 사람에 대해서 상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 이 마귀는 죄 지은 사람을 계속 하나님한테 참소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권리를 얻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이 죄를 지었거나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하게 되었을 때 그때 사탄은 예수님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께 그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권위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여서 사탄,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침몰당한 것이 아니고요. 거꾸로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의 손에 의한 그의 패배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전하게 순종한 의인임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하셨다. 이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세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게 아니고 온전한 순종을 행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고요. 그 온전한 순종의 죽음은 하나님이 부활로서 상급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모든 만물이 그 아래에 무릎 꿇고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입증이 된 것이고요.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그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순종한 것에서 나타나고 아버지께서는 그가 의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봤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계명을 행하게 된다.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령의 주된 역할이 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희한한 능력을 행하고 이상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아니란 말이죠. 성령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이 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입니다. 즉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역할을 동일하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별명을 주시는 거죠. 그 성령께서 그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서 깨닫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도 보면 사실은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 같지만 그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다 사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어요. 하지만 그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맹인의 눈을,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드는 그게 포커스가 아니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소경의 눈이 띄어지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인을 보여준 거지.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주된 목적은 뭐죠? 이 사람 그냥 육신적인 눈 뜨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바로 아버지가 보낸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을 한 거지, 그게 기적을 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사인을 보여준 거지, 배고프니까 떡 먹기만, 그게 주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성령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령도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실한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우리 속에 하시는 분이 성령이지, 성령이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 그 나타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역사할 수 없냐? 할 수 있습니다. 기적 행할 수 없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적 그 목적으로 되면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때부터 이미 사단이 틈타고 변질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적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 세워지게 하는 역할의 통로만, 도구만 돼야 되는 거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목적이 된 사람은 문제 해결됐다는 건데, 문제는 계속 생기거든요. 그럼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 생길 때마다 그 문제 해결하는 도구로 성령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신비 집회들은 다 그런 식의 도구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성령의 역사가 이미 아닌 거예요. 말씀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없고,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장이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했다면 죽어도 괜찮은 것인데, 성령의 주된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변죽만 올리는, 계속 겉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서론 이야기들만 하고 서론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구냐?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거야말로.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만들고 진짜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너희 안에 넘쳐나게 된다.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평안이에요. 세상적인 방법, 힘과 폭력과 칼 가지고 가져다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힘 가지고 능력 있고 권세 있으면 평안해. 그게 없고 내가 지금 이거 막 해결을 해야 돼. 근데 해결 안 되면 불안해.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지금 내게 불안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 오는 평안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누구든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대적인 평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 그걸 해결 안 되는 거냐,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돼도 평안이고 해결 안 돼도 평안이라는 겁니다. 즉 절대적인 평안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평안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누리는 평안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평안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를 사랑해서 내가 그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은 속에서 나오는 확신과 평안입니다. 이 일을 아버지 뜻을 따라 행하면 죽더라도 내가 그 일을 행하는데
아버지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죽을 일을 행하면 오히려 내 속에 세상적인 그 상대적인 기준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평안이 온다는 거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막 일제시대 때 일삭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일삭하고 하고 나는 우상하게 절하지 않겠다. 끌려가서 감옥에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거기서 순교하는데도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고요. 이거 어디에서 오는 평안이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아버지만을 순종하고 그 속에서 아버지와 나와 누리는 그 은밀한 교제 속에서 흘러나오는 평안. 그거 두드러 맞고 죽는데도 평안한 것입니다.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순종에서 나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평안,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그래서 좌지우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만들었을 때 그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평안이 넘쳐나고요. 그때부터는 세상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했을 때랑 그렇지 않았을 때랑 차이가 나는 평안이에요. 원래 베드로 자체도 자기의 죽음의 위협이 오면 타협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 없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니지만 육신에 의해서 지배받고 그가 누리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서 지배되어지는 그런 평안을 누렸죠. 그런데 성령이 찾아오시고 베드로 안에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성령이 함께할 때에 가지는 이 평안은 달랐다는 거죠. 죽음의 위기에서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뿐만이 아니죠.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에도 베드로는 잠자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사형당할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잠자고 있어요. 천사가 그래서 옥에 풀어주러 갔는데 잠자고 있어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갖다가 막 두들겨 깨가지고 일어나게 만들죠. 온 교회는 모여가지고 다 베드로를 위해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깊이 잠자고 있어요. 평안입니다. 내일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베드로 속에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웃으면서 죽을 수도 있고 평안하게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실패가 아니고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버지께 절대적인 순종으로 죽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고 승리, 영광의 십자가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자들 또한 그 순종 때문에 주님께 죽는, 그 기꺼이 죽고 평안을 누리면서 죽는 그 죽음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고 최고 승리의 자리라는 거죠. 성령은 그 일을 우리 속에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기적적으로 갖다 주는 그런 이상한 능력, 힘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방신들 섬기는 이상한 종교, 무속, 사이비 이런 데서도 다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 사탄은 그런 일들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주는 평안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항상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 주일 말씀에서 같이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사실은 생명 걸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만들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 때, 그때 찾아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이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 평안으로 승리하는 게 그리스도의 승리지, 총과 칼과 힘과,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굴복시키는 그러한 승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십자군 전쟁 그런 승리 없습니다. 기독교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우리들 속에 감격으로, 감동으로 부딪혀서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항상 누리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